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비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한 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세월 가운데 모두 죽게 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이 요단강 동편 쪽을 모두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인구조사의 또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는 기준은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해서 숫자가 많은 이들에게는 많은 땅을 주고 숫자가 적은 이들에게는 적은 땅을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보아스라는 사람은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에게는 딸만 5이 있었고 아들이 없었어요. 따라서 슬로보아스이 광야에서 죽게 되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되는 기준에 따라서 딸들은 아무런 상속도 받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죽은 가장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참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갈 삶의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경사회인 가나안 땅에서는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면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막히게 되고, 또 더 큰 문제는 기업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을 분배받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억울함을 그대로 볼 수 없어서 회막문 앞에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족장들과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서서 이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만 없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반역을 한 고라의 무리에 들은 것은 아니었고 자기가 믿음이 없어 그렇게 광야에서 죽었지만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게 하소서 하매 오늘날이야 아들, 딸 구별 없이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마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구약시대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여성의 토지 상속은 용인되지 않았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그런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큰 용기를 내서 남자 중심의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당한 판결을 받고자 하나님께 이 문제를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어느 공동체든지 사람들은 편견이나 환경이라는 제약 속에서 살고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부터 전해 내려왔던 기업 상속의 기준이 20세 이상의 남자에서 아들이 없는 경우 여자들도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이 건의는 사회적 방향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공명정대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스라엘 민족의 관례상 이름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은 존재를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아들이 있어야만 유산 상속받을 수 있고 아들이어야만 자기 이름을 보존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시기에 지혜롭고 용기 있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이 사안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함께 이런 사정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각 지파마다 상속받게 될 땅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지요. 온 회중이 촉각을 곤두세운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 딸들이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11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앞으로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 이 재판의 전례를 따라서 모든 재산 상속의 재판 기준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없는 집들도 딸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주게 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졌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당시에 많은 가정에 이런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직 슬로보아스의 딸들만 용기를 내서 모세 앞에 나섰고 하나님의 판결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게 처결을 해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만약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이 사정을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기업을 이어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속에서도 이름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한다. 구하는 자가 받는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구하지 아니하면 받지 못하고 찾지 아니하면 찾을 수 없고 두드리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고 좋은 소식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구하는 것을 채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겪인 경우처럼 우리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억울하고 어렵고 힘든 뒤집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맡길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며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말씀 듣고 아멘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되지 않을 일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찾고 구했을 때 응답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아멘하며 오늘 하루도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구하며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풍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 기도 제목들 위해서 또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창립 51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